이 10장의 말씀의 그 첫 시작이, 이 첫 시작은 죄송합니다. 이 에스겔서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 나이 30이 된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로부터 약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새롭게 보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이 흥미롭게 표현한 것은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좌는 누가 앉아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보좌만 보이는 거예요. 보좌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에스겔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그룹들 머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룹들 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룹이 뭐예요? 그룹은 지금 이 성전을 성전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성전의 지성소 안에 이 성막에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의 뚜껑에 그룹이 있는 겁니다. 뚜껑에 그룹이 양쪽 날개를 가진 두 쌍의 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위로 뭐가 있냐?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좌가 있는데 보좌만 보이는 겁니다. 보좌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구약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언약궤에 그룹이 있고 그룹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 수직적으로 임하여 계신 것이.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곳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가 되어졌는데 이 순간 보니까 보좌만 보이는 겁니다. 보좌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뭐 대천사일 것이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대천사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히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든 대천사이든 누군가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보좌에서 내려와 명령하시는데 숯불을 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숯불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 위에 흩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심판을. 이 예언은 지금 에스겔이 처음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아주 가깝게는 에스겔과 동시대에,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이 유다에 남아서 그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도 동일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만 이 예언을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 바치죠. 지어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떠나리라. 그리고 이것을 심판할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아예 성전이 지어질 때 예언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이곳이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숭배하는 곳이 되면 불심판이 임한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의 마지막으로 지금 에스겔이 그 예언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을 받은 이후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지금 에스겔은 솔로몬 성전이 불심판을 받고 유대가 예루살렘이 불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예언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이 예언은요,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냐면 1차적으로는 나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를 템플이라고 얘기합니다. 템플, 성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보좌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는가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까?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우상, 그 어떤 우상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떠나시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왜 떠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을 자기 안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미국은 동북쪽, 또 서쪽, 이 해안가 지역의 교회들이 완전히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팬데믹을 기준으로 교회들이 절반 이하로 다 그냥 문 닫은 교회도 미국의 통계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 전에 저 동쪽에 있는 그 성공의 신부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피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환란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믿음이 더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겐 환란이 임하면 금방 배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에겐 불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어요?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물로 세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무슨 심판입니까? 그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창조과학자들이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는데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그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온 연수가 있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죠. 그것을 컴퓨터에 넣어놓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총 몇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았을까? 계산해봤는데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적게 잡으면 100억이 살았대요. 이 지구상에. 그건 컴퓨터가 계산한 거예요. 한 900년씩 살았으니까 자손들 막 낳았을 거 아니에요. 많게 잡으면 약 한 170억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인구를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8명 빼놓고.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지요. 이제 뭐 2030년이 되면 100억을 돌파할 거라 얘기를 해요. 30년대에는. 주님의 날이 가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불심판은 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지요. 느부갓네살이 그곳을 쳐들어가 불로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를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돌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회파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기서 구름이 임하는 걸 보죠. 구름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할 때 역대기서에 보면 뭐예요?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함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임재함이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임재함이 뜰까지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이게 지성소에서 뜰로 이전해 갔음을 보여주고 되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가고 계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앞에서 보았던 1장에서 보았던 네 생물의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면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지금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천상에서 하늘의 책에 우리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죠. 그 생물이 주님을 보호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운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바퀴와 이 생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생물의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와 그 바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이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넌 크리스찬과의 차이인 것이죠. 넌 크리스찬은 무엇이 이끄는 대로 삽니까?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9장에 보면요, 9장 3절에 우리 어저께 본 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9장에는 뭐예요? 성전 문지방에 이뤘어요. 그 10장에는 뭐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떠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떠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심판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문지방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신 거냐면 그 성전의 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선의 이 동쪽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골드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그 사진을 보면 성전 문이 있어요. 이게 황금돔 사원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은 이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냥 문의 형상만 있어요. 그 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은 예수님 당시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문은 어디로 통하냐면 감람산으로 통합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서 마주 보이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감람산은 어떤 곳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곳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천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저 모양으로 다시 이곳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 주님은 어떻게 오실? 그 떠나가신 감람산에 다시 주님께서 임하여 그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동문을 통하여 떠나가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떠나시는 모습, 이것은 거꾸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떠나시는 모습, 그 역순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이 성전이라는 이 몸 안에 그 지성소와 같은 그곳에 주께서 보좌를 세우시고 그곳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나를 떠나 나의 문지방 가운데 계시는가? 문지방을 떠나 저 대문 밖으로 나가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기에 주님의 보좌에 주님이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임하여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나의 그냥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주께서 임하여 계신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다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고 내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불심판에 처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좌 대신 주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그 보좌에 주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불심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머무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영이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 불심판이 임한다 예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예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초청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건대 주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신교회를 주님의 지성소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보좌가 있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곳에 거룩들과 더불어 찬양과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곳에 와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보좌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지성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는 영광을 바라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성신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이 내시빌 땅에 기도의 물결들이 흘러넘칠 수 있는 놀라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신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주님이 지체 삼은 거룩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영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깨어 일어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참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밟고 서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늘 예배하며 주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